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를 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하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고 했고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면서 이 양들이 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치는 거,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작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이렇게 들이운 자들이라, 그런 것들을 미리 말해준 거고요. 지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이 갈릴리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문 닫아놓고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들도 가다가 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갈릴리로 나중에 또 가요. 근데 거기서도 숨어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를 헬라어로 보면은 다 주를 인하여서 실족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실족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전에도 뭐 마지막 때는 이와 같으니라 그런 얘기를 잔뜩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죽음의 때라고 다들 생각을 못했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왕위를 받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더 높냐 그런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또 아니나 다를까 왕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국에 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왕위 받아갖고 오는 거, 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10고울, 5고울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마태는 과감하게 썼습니다. 누가는 더 심각하게 쓰고 요한은 이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광이지 고민, 곤란이 아니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 그렇다고 안 힘들어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어하셨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만찬 하실 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29절에서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거, 이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버지 새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이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가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다음 날이에요. 이 다음 날에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새로운 잔, 쓴 잔. 이거를 쓴 잔으로 볼 수 있는가? 당연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쓴 잔을 옮기셔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이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예요. 그게 바로 그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받으셨기 때문에 불세례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 세례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불세례가 그들에게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의 세례,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세례 줄 때, 뭐, 불에 던지우리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혼자 세례와 그 불세례와 이 쓴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랑 불세례를 그래서 같이 보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불의 형체같이 임한 건 맞지만,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건 맞지만 불세례와 성령세를 같이 보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자세히 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만 한 번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던지 아니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라고 판단을 한 건지 기도를 했다라고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갑절의 일을 2배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제자들에게서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에 되게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기도를 안 했다라고 나오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쭉 드러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거를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얘기를 하시고 이걸 세 번째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3번 이것을 기도할 만큼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3번 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내 차다리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도 죽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시는 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동등 근본이신데, 근본 자체가 동등하신데, 근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안 믿으면 뭔 상황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안 아플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뭐 십자가 지는 거 안 무섭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굉장히 아프셨고, 그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더 힘들었어요, 우리보다.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박히면은, 이제부터는 최대한 몸을 움직여가지고 안 아프게 만드는데, 물론 아프겠지만, 최대한 안 아픈 자세를 취하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내려가게 되겠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받았던 타격을 뭘로 보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하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이 돼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펀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인데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하는 자를 스스로 내려와봐라. 그게 예수님이 가장 괴로웠던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단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지만 그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선악과처럼 유혹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런 이걸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쫓지 않을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괴로워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럴 수 있는가? 그거 싸움인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자 아닙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유혹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인간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모든 걸 다 줘도 없는 부족한 부분 하나만 보여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없는데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다 줘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해요. 부족한 것만 봐요. 그래서 아담도 그랬던 거고, 참 그게 인간의 죄성이면서 본성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또 자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왔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고,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목자가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한 건데, 물론 몰랐느냐? 알았죠.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함께 가자 그랬고, 조금 떨어져서 가기는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함께 가기는 가요. 지금 이 기도를 하실 때 3명이 같이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기 때문에 야고보는 도망을 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같이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같이 함께 가자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